나도 말하기는 싫은데 나는 신이다 다 봤죠. 징그럽게 더 이상 말하기가 싫은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어른들도 피해자가 많습니다만은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세뇌가 아니라 세뇌가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예, 우리 어린 후대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냐?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40년 걷게 했냐? 직접적인 이유는 불신앙해서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일제히 불신앙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 또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너무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놓치거든요. 너무 힘들 때도 놓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요 깨달아졌어요. 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 절감하고 말씀에 붙잡힌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나안 정복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어린 후대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정복했습니다. 이번에 그 길을 갔다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돕지 않으면 그런 후대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누구다? 후대다. 렘넌트다.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어린 후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렘넌트 데이인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물론 여러분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부모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모시고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후대들이 은혜 받도록 정말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도록 그 답을 못 얻으면 다 떠나갑니다. 교회가 텅텅 빕니다. 결국 사입 이단에게 걸려듭니다. 여러분 생을 걸잖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가동산이니 이재록이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만희도 그렇더만 무슨 뭐 꽃가마 같은 거 타고 그 생일 잔치하더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심에 렘넌트를 둔 정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 그런 성도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모여서 합니다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렘넌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생을 걸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들이 결론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에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얻도록. 아멘. 정말 기도하시다가 내일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 대구의 결혼식에 갑니다. 그 가정에 또 귀한 일이잖아요. 대사인데 여러분이 못 간다 할지 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저기 성지순례 간다고 난리들인데, 예, 운동하십시오. 운동. 예, 신에서는 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발 백두산보다 높아요. 5시간 반을 이런 오르막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낙타 타고 올라가다가도 걸어서도 못 가고 포기하고 내려와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임명목 목사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끝까지 올라갔거든. 너무 좀 피곤했는지 지금도 몸이 안 좋습니다만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운동을 좀 하시고요. 많이 걸으시고 꼭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여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고요. 예수님 사역했던 현장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물론 아닌 현장도 있어요. 비슷한 데다가 팔복교회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 했던 가나교회다. 이렇게 세우는 거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정확한 그런 그런 그 장소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롯과 예수님이 먹여 살린단 말이 있어요. 헤롯이 건축가라. 헤롯 대제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 살린다 그래요. 1년 그 나라 예산의 한 25%가 관광 수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을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와서 그 현장을 돌아보느라고 난리 법석인데 왜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그 성경 사본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누가 썼겠어요, 그게? 원본은 없습니다만은 성경 사본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도 있고. 근데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는지, 염려하는지,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지.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왜 그럴까? 나를 비롯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유대인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흔들립니까? 참 나 자신이 바보 같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의미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필요도 있지만 그 현장 증거들을 보시고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좀 죄송합니다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좀 많으면 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좀 갈만하다 하면 가세요. 지금 뭐 헌당 시간표인데 거기 헌당한다고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일 안 벌리면 목사님 편할 텐데 왜 일 자꾸 벌려가지고 뭐 빚지고 돈이 많고 목사님 괜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10일부터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가셔야 돼요. 10일부터 22일까지 12박 13일인가 그 라파 여행사라고 너무 잘 안내를 하더라고. 거기 그 대표는 일반 교회 집사고 여자 집사고 노처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또 이렇게 직원이 예언교회 성도예요. 예언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 대우예요. 순간순간 대체하자 돌리고 순간순간 먹을 거 돌려. 왜냐?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하자 때문에 가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고 전도 현장을 알고 체험을 했다면 아마 굉장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어릴 때 갈 때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너무 그냥 한꺼번에 많은 걸 보려니까 정신이 없긴 한데 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두 팀이라도 한 3, 40명 되면은 한 팀, 또 3, 40명 한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거기 보니까 우리 두 팀이 같이 갔거든요. 다른 교회 평신도 팀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 부부팀하고 이렇게 두 팀을 서로 겹치기도 하고 따로따로 돌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좀 그걸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이제 우리 자체 선교대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원을 받고 기도하시다가 언젠가는 그 여행사 대표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고 실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도록 단순한 무슨 투어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저도 이 신광야를 지나갔거든요. 신광야 호르산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잖아요. 왜 빠졌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시내산을 돌아서 막바로 그 요단 서편으로 막바로 거기 요단 서편이 바로 지금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막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가야 지름길인데 그러면 못 지나가게 하면 왜냐하면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돌아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가고 싶은데 에돔 족속들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뭐 과일 하나 안 건들겠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에돔 족속들이 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같은 형제거든요.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 에돔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지만 어쨌든 시작은 같은 형제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또 저 요단 동편을 돌아서 언제 가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돌아가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워요. 이번에도 합동 측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와이프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맨날 싸운대 맨날. 뭐 젊었을 때 뭐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이를 갈아요. 그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사모를 미워하고 막 이를 갈더라고.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답이 안 돼. 뭐 상담을 한번 해봐라. 상담자를 세워놓고 부부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제 한번 하게 되면 옆에서 듣고 많이 이게 힐링이 되고 참고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답도 없지만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이 답도 없지만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자꾸 원인을 딴 데 돌려요. 우리는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사실은 나한테 찾아야 되고 영적인 데서 찾아야 되거든요. 사단한테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당신에게서 찾거든요. 너에게서 찾고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현실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틀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해결도 안 돼요, 여러분.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면 해결도 안 되는데 물론 답도 없어. 그리스도도 몰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끼어들어서 조금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난 조심스럽더라고. 잘못하면 또 이단이 껴드네. 또 잘못하면 목사한테 설교해 이럴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원인을 잘못 찾는 거야. 거기에다 답도 없어. 무슨 심리학적 무슨 상담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을 위해서 가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마라.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단이지 형제가 아닙니다. 성도끼리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수시로 걸려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여기 5절 보세요.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했는데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찮은 음식으로.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나요? 우리 렘넌트들? 강단 말이 하찮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님은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안 나요. 거기는 먹을 게. 이번에 제가 가봤잖아요. 시띠나무 가보세요. 조그마한 나무 이렇게 땅에 굴러다니는 나무 가끔 몇 그루씩 있지. 완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안 나요. 그런 곳에서 만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감히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발짝도 못 걸어가요. 맨날 속아요.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필경 사는 길로 아는데 죽는 길이에요. 그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불뱀에게 물리게 한 거 있죠. 이 불뱀은요. 물어봤더니 무시무시한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는 순간 신경이 마비돼요. 눈이 멀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노뱀을 세웠을 때 꿈지럭거리면 죽어요. 빨리 봐야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뱀이라대. 근데 이 하나님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한 겁니다. 치유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이 독은요. 해독제가 없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우습게 합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이 저주 아래 있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는 해결 못합니다. 돈 수천억 가지고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사단,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아가동산이나 그 이재록 거기에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이재록이가 감옥에 있는데도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감옥에 보내는데 영치금 항상 500만 원이 넘는다네. 미친 성도들이 보낸 돈. 그래서 안에서 완전히 그냥 호화호식한데요. 영창 안에, 영창이 아니라 참 감옥 안에서. 이게 눈치챌만도 하잖아요. 아니 정명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축구를 하면 60골씩 넣어. 메시아를 못 막어. 아니 배구를 하면 그냥 하지 왜 팬티만 입고 하냐고. 미친놈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만. 그걸 또 그 여대생들하고 대학생들 그 엘리트들이 그걸 보고 좋아라 박수치고 있네. 차고 내가 이럴 때 순사가 가르치는 그게 흑암의 역사인데 흑암이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이 불뱀의 독은 해독제가 없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간단한 줄 아십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그냥 온통 미쳐있다는 사실 모릅니까? 불신자는 절대로 치유 못해요 이거요. 목이 메이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하다가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나를 안 알아줘 보세요. 내가 안 나타나 보세요. 온통 물질 중심. 이거요 치유할 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박은나 전사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결과가 뭐냐? 임마누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부목사님 그 기도를 하라 할 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지 말고 수요일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라. 제가 얼마나 도전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전부 우리 기도 하잖아요. 우리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불신앙 때문에 어떤 그 결과들, 재앙 저주 절대로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아. 일본의 쓰나미 보셨죠? 동남아의 그 푸켓 그 쓰나미 보셨죠? 산사태 보셨죠? 온 마을을 뒤덮더라고. 이번에 그 어딥니까? 터키에 일어난 지진.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뭐. 나고야가 굉장히 위험한 지대라고 하는데 이정호 선교사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그 답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세워놓은 거 있죠. 놋뱀.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믿는 거 어렵지? 사실 어렵더라고요. 믿는 거.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막 1,000억 헌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뭔가 뼈 빠지게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감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해요. 뼈 빠지기를 못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잠깐 쳐다보면 될 낀데. 근데요, 이스라엘 200만 길이가요 12km래, 12km. 그리고 그 횡으로는요 6km래, 6km. 그러면 안 보여요, 여러분요. 12km, 4km만 돼도 안 보일걸? 밤에 담배를 피면 4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보인다대, 담배불이. 4km를 벗어나면 안 보인대요. 깜깜한 밤에. 그런데 대낮에 말이지, 조그마한 장대에서 노뱀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때 햇빛의 반사가 됐다는, 반짝하고. 그러니까 노수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빛이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했죠.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느니라. 답이 있는데도 몰라요. 손에 졌는데도 못 믿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쳐다보면 될 낀데 꼭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 될 낀데, 그리스도 믿으면 될 건데, 꼭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옆구리 찔러봐야 안다는 거예요. 도마에 손을 가졌습니까? 왜? 꼭 찔러봐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 로마의 백부장 종이 중풍병 걸렸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감당 못하겠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믿음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저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저런 믿음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꽉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좋지도 않은 눈을 가지고.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들렸단 말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을 가신 거 있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사단한테 속아서 그 언약을 어긴 거 있죠. 하나님이요 일을 가셨어요. 우리를 싹 다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 있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 형벌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답 중에 답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고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